최근에 미디어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천지 많이 들었죠? 신천지. 신천지라는 그 단체, 미디어에서는 대구 교회라고 하는데 진짜 이름은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아무튼 그 신천지에 관한 그 뉴스가 이제 TV 같은데 일어날 때마다 저는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해요. 잘못된 종교 집단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에 미혹이 될까? 특별히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을 보면은 우리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특별히 20대, 30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단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런 곳에 미혹이 되고 또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이단 집단에 가게 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회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로 제정신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데 사회가 너무나도 혼란하다 보니까 이단에 가게 된다라는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그 이단은 성경을 믿는다고 해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비유풀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자기 자신들이 상상하는 어떠한 비유풀이로 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이제 증거 장막 성전으로 이끌어간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른 이단과는 달리 포교 대상이 교회에 많이 와가지고 교인들을 빼가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다고 믿고 있고요. 씨를 뿌릴 때에 가라지와 알곡이 뿌려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의 역할은 추수꾼이 와가지고 이제 알곡들을 다 이제 빼내서 그들이 정한 곡간에 데리고 간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추수꾼이라고 하고 있죠. 아무튼 제가 오늘 신천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그러한 이단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천지 같은 데도 상당히 이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 개신교 이 교회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책이다. 그리고 그림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위험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설교를 하면은 상당히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한계시록이 66권 가운데 성경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이 개신교 이 교회에서조차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설교도 하지 아니하고 좀 깊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면에서 이 그림 언어로 써 있고 이 상징이 있는 그러한 언어로 많이 쓰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또 많은 부분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할 때는 장래의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은 역사상에서 이러한 이 사건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종종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장래의 사건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사건만을 말하는 책이라면은, 여러분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얼마나 장래에 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의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성경은 장래에 대해서 아주 시컬컬하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은 물론 장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지만은, 장래에 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듯이 성경에서는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하게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복음의 서신 사역을 통해서 지난 1년간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통하여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장래에 관해서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어떠한 것을 자세하게 말하는 그러한 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어떠한 이 교훈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1장 3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되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곳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이곳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적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가장 필요한 말씀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장래의 어떠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복을 받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종종 언급하는 단어가, 그리고 이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소망에 관한 책입니다. 1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다. 즉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 되신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역사가 시작됐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역사의 종말이 진행된다. 그리고 예수님에 은해서 역사의 모든 것이 진행된다.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4장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격적으로 하늘에 있는 그러한 비전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보호자를 봅니다. 보호자 위에 앉으신 분을 봅니다. 보호자 앞에서 경배하는 광경이 전개됩니다. 보호자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의 주인공은 보호자 위에 앉으신 분, 다른 분이 아니고, 역사를 볼 때에 다른 어떠한 그 인물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4장이고요. 5장에 가면은 아주 이 두루마리 책이 하나 우리들에게 소개됩니다. 인이 봉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아무도 열 수 없는 것을 보고 크게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열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 바로 그분은 유다의 사자고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요한은 너무나도 슬퍼서 울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사자요, 능력이 많으신 사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분만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 인을 뗄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1장부터 22장까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장, 4장, 5장 그 사이에 몇 장이 있습니까? 2장, 3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그 엑기스로 빨리 소개하는 것 같으네요. 2장, 3장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습니까? 7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장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갑자기 이 그림 언어로 요한계시록이 설명되고 상상의 언어로 설명되다가 갑자기 2장, 3장에 보면은 이 전체의 그 장르가 다르게 소개되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교회지? 이러한 질문을 아마 여러분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대행해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기관이 있는데, 어떠한 그룹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단체이다. 그 당시에 7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인가만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2장, 3장에 7교회가 소개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속 전개될 주제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하기 위하여서 그 완전수인 7이라는 수를 통해서 7교회를 소개함으로써 바로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기는 자에게는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2장, 3장에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가지 재앙, 환난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7인이라는 숫자로 나오고, 때로는 7나팔, 또 때로는 7대접. 이것을 통해서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이럽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교회에 온갖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세상은 심판받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3개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승리하고 교회는 보호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박해가 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예수님, 교회, 소망. 자, 오늘 근데 본문 제가 12장에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읽으면서도 조금 이게 이러한 말씀이 그 성경에 있나, 좀 판타지 소설, 판타지 영화 보는 것 같죠? 이상한 이 설명도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냐는 설명 같기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영혼 무엇이고 뭐 여자는 무엇이고 뭐 여러 가지 상상적인 그 언어가 많이 있는데요. 12장에서 저희가 읽었어요. 12장에서는 그 3가지의 사건이 설명됩니다. 1장부터 6절까지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고, 13절부터 오늘 본문 읽은 이 17절까지인데, 1절부터 6절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은 어떠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소개되냐면은,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여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용이라는 그러한 이 존재가 등장됩니다. 용이
이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사내 아이를 여자가 낳자마자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참 이것이 참 이상한 언어예요. 그리고 용의 모습도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삼키려고, 낳자마자 내가 죽인다, 없애버려야겠다.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무사히 낳고 난 것뿐만 아니고 그 아이는 하늘과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하늘과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영혼 사탄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가 낳은 아이는 바로 메시아,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 시편 그 2장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시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원수인 용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내 아이는 들림을 받아서 하늘과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이미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그러한 이 확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사탄은 이긴 줄 알았지만은 하늘과 하늘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더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천사들과 그리고 용과 용에 속한 이 부하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용과 그의 부하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한다면은, 이 싸움에서 얼마나 사단의 그 힘이 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싸움에서 지고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승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단이 사내 아이를 이제 삼키려고 하는 것도 실패했고 하늘 전쟁에서도 져서 땅으로 내쫓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해가지고 이제 누구를 핍박을 하려고 하냐면은 조금 이제 이 관점이 달라졌어요. 누구를 핍박하려고 하면은 여자를 박해하려고 여자를 쫓아갑니다. 기억하세요? 여자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사나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사내 아이 삼키는 것도 실패했고 하늘에서 전쟁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진 사탄이, 용이 이제 여자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용은 사탄이고, 그리고 사내 아이는 메시아고,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반 동안 이 여자를 박해하려고 하지만은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독수리가 그 날개의 여자를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3대 반 동안. 3대 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철임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즉 교회가 존재하는 그러한 이 전 기간을 통하여서 3대 반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실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죽음의 그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받게 합니다. 핍박합니다. 영의 부하들은,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교회는 보호받고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와 같은 어려운 그 시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교회는 보호받고 교회는 승리한다 이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오래 다니셨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회 가면은 좋은 말씀 배우고 또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 아니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어떠한 기관, 세상의 어떠한 그 그룹보다도 귀하고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들, 모든 그룹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나쁘고 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룹들은 다 세상이 만든 그룹이고 세상이 만든 기관입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오직 예수님이 시작한 곳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뭐하리니?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성공과, 교회는 우리의 직장과,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가정보다도, 심지어는 교회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교회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러한 곳이에요. 물론 교회에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이러한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교회 중심이요. 다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러한 사건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이 결심과 이와 같은 그 헌신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크라이시스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면은 이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제가 예배 나올 때도 예배를 더욱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전보다도 교회의 소중함을 알았지만 교회가 이렇게 소중함을 알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교회를 다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교회에 승리를 주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전염병에는 이 사이클이 있다, 일생이 있다. 이제 누가 그러한 글을 썼더라고요. 전염병에는 사이클이 있다, 일생이 있다. 무슨 글인가 봤더니 전염병을 심리학으로 시작해가지고 수학으로 진행되다가 의학으로 끝난대요. 전염병이 무슨 말입니까? 전염병이 왔다 하면은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 가지고 바스락 소리만 나도 야
내가 죽을 것 알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막 사러 갑니다. 마스크는 이해가 돼요, 요즘에는. 그렇지만 마스크뿐만 아니고 제가 CNN 같은 데를 보니까 뭐 한국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도 보니까 무엇을 많이 사냐면 화장지를 그렇게 많이 삽니다. 화장실에서 쓰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전염병인데 화장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이해가 안 되지만은 사람들이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마스크뿐만 아니고 이 화장지까지 많이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은 심리학으로 시작한다. 그러다가 수학으로 진행된다. 이제 제가 그 뜻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기 시작하면은 몇 명에게 이것이 이 확진자가 나왔고 몇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모든 것이 이제 수학으로 전부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의학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전염병이 끝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완치를 하게 된다. 심리학으로 시작해서 수학으로 진행되고 의학으로 끝난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맞는 말이기도 한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첨부되어야 이 사태가 온전히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리학도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수학, 의학도 다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측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코로나19 분명히 재앙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참 재앙이라고 해도 이렇게 큰 재앙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방금 뉴스를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월 6일에 학교를 이제 다시 연다고 했는데 미국 같은 데는 캔사스주 또 캘리포니아도 그렇게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올 봄학기를 완전히 학교를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재앙도 이러한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뿐만 아니고 온 세상에 이 영향력을 미치는 재앙인데요. 분명히 재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학이라는 면을 통해서 영적 메시지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뭐 그렇다고 저는 또 어떠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이러한 재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큰 재앙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셨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예배당 한 6,500석, 6,700석 되는 그 예배당 안아주신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설교하는 이 시점에도 최소 인원만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하는 예배당을 보면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앉은 모습이 제가 유럽 사역을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사역할 때에 유럽에서 유럽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아주 비슷해요. 그런 생각에 지금 이 순간에도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한때 예배자로서 가득했으며 선교 지원자들로 넘쳤던 예를 들어서 영국의 예배당이 어느새 젊은이들이 떠나고 어린이들 다 놓치고 웅장한 교회 건물 안에 나이만 들으신 노인 몇 사람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대부분의 유럽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한 번 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분들도 교회의 모습이 저렇게 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것을 원했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도 여차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들도 이러한 모양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시청각적인 경고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청각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결론이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이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이다. 용이 여자의 자손과 싸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교회와 싸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거를 갖고 나아갈 때에 교회는 보호받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비록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계속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우리는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나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사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은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실망하거나 우리들이 기가 죽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의 원수된 사탄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보호받고 교회는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운 기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